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실 수 있고 가지고 계신 성경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7월 첫 주입니다. 7월에 들어서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 혼자 이렇게 적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되었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교제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참 목사가 이런 표현하면 좀 거시기 한데 신기하고 감사하게도 계속 제가 뭐 카톡이든 뭐 전화든 이렇게 또 성도님들도 또 믿지 않는 우리 전도 대상자도 이렇게 연락이 돼서 계속 교제가 매일같이 있어요. 매일 있으니까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어제도 어떻게 그저께 연락이 와서 우리 할아버지 두 분하고 점심 식사를 했는데 한 분은 이제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무 식사 좀 하십시다 이러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와서 같이 또 식사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분이 가족들의 반대를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믿음 생활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게 지금 큰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화를 주시든지 뭐 카톡이나 문자를 주시면 돼서 뭐 식당에서 그냥 이렇게 밥 먹는 것 정도야 뭐 큰 무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또 얘기도 나누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리 두기 때문에 점점 더 교제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연락도 주시고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의 장본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많은 교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는데 사실 저는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 내용들이 제일 많이 들어간 서신이라고 해서 그냥 뭐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어줍지 않은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너무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고 그래서 정말 늘 이런 것들이 제일 감사한 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정말 아주 힘들었던 아주 고난을 겪었던 뒤에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정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힘들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물론 기쁘죠. 또 마음도 후련하죠. 막 감사하죠. 그런데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며 어떤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주는가. 사실은 고난은 생각하기도 싫어요. 다시는 뒤돌아보기도 싫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다시 뒤돌아보고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에 너무 중요하고 유익하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그 고난과 그 위로하심에 대해서 바울은 두 단어, 고난과 위로, 환난과 위로, 이 두 단어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하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것을 충분히 위로해 주신다는 믿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확신은 우리에게 큰 앞으로 인생에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로해 주신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고난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도 뭐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든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 가지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우울증에 빠져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오히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공격성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슬슬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위로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저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 마음에 위로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문제의 해결과는 별도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위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다양하죠. 다양합니다.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런 훈련이고 고난일 때가 많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표현하세요. 한국 교회가 한 걸음 더 성숙해야 되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그 표현이 굉장히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때로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방향을 바꿔놓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받은 고난이 있어요. 억울할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의인이 받는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받는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표적인 경우에 죄가 있으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의인이 받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깨뜨릴 때, 나의 샬롬을 깨뜨릴 때 다른 사람의 샬롬이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샬롬을 다 깨뜨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구원과 샬롬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의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또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지 잘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문용어로 하나님과 1대1로 맞짱을 뜬다. 하나님과 1대1로 대화를 해보십시오. 이게 뭐 추상적인 것 같고 그냥 공중에다 대놓고 뭐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것 같지만 해보십시오. 한 번, 두 번, 10번, 100번이라도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면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부딪히셔야 됩니다.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고 나쁜 교회고 뭐 교회가 어떻고 이게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어떤 체험을 주시는가 이것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늘 허전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빠져있는 거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좀 투정도 물어보시고 불평 불만이라도 털어보시고 하나님 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야 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든 뭐 뜻을 깨닫게 하시든 하시겠죠.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010-3753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이렇게 이게 답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고민도 해보고 같이 의논도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이제 오해를 다 풀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친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형제들이여 이렇게 다정하게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아주 죽을 고생을 했는데 이거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야, 이제 오해도 좀 풀렸으니까 우리 고생 좀 알아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정말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한 것 너희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야, 우리가 고생했어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이하에 아주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요, 먼저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뭐 정확하긴 모르지만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 다 나와 있지 않은 많은 다양한 그런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힘에 겹다, 감당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도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얼마며 거기에 많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도로서 야, 나는 완전히 죽는 줄 알았어. 하나님 나한테 사형 선고 내리시는 줄 알았어.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야 뭐 얼마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훌륭한 사도 바울도 이런 생각과 표현을 한다는 것이 참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좀 개인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가 빼놓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 정말 죽을 뻔한, 야, 이거 나 이제 죽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한 경험 있으시죠? 어린애들은 모르겠지만 저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농촌학교 다녔는데 물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어떻게 해가지고서 간신히 기어 나왔어요. 교회 여름 수련회 갔다가 제가 2번 정도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장소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한 번은 가평이고 한 번은 또 가평에서 좀 더 들어가가지고 설악 그쪽에서 2번 다 물에 휩쓸려서 죽을 뻔했다가 누가 이렇게 튜브 던져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간신히 살아남은 것입니다. 뭐 지금은 제가 완치 판정 받았지만 암 수술 받았던 것도 아마 죽음을 생각했었으니까 그것도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막 진짜 이제는 죽나 보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진짜 지난 내 인생이 막 주마등처럼 촥 전 안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다들 그렇게 말해가지고 저도 뭔가 막 생각날 줄 알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제가 좀 생각이 없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이거 나 어떻게 빠져나가지 이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좀 아직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암 수술을 했을 때도 암 판정을 받고 수술할 때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라는 그때 당시는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 반쯤은 믿음이고 한 반쯤은 그냥 땅이고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 자체가 나를 죽이는 건 아닌데, 그런데
굉장히 막 이제 우울해지면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항암 치료가 끝나면 나는 이제 앞으로 내가 더 정말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계속 우울한 생각, 당장 죽을 것도 아닌데 자꾸 죽음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걸 보니까 오히려 그런 시간에 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나요? 사실 우리는 죽음이 낯설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는 친구의 어머니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려면 장례식에 가서 그래,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대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바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오늘 할 일 이러는데 무슨 죽음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게 다 썩어요, 그런 면에서. 그런데 순식간에, 정말 순식간에 우리 옆에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죽음인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런 상황에 처했던 거예요. 난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상황까지 가게 하시고, 또 이제는 또 살려주셔서, 이제는 또 열심히 또 전도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이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여러분 아시죠? 신약 27권 중에 13권은 바울이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큰 그릇인데 진짜 예수님 다음으로 큰 역사를 일으켰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를 어떤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 이거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아니, 그런 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선교를 했을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아주 죽기 직전까지의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훌륭한 사역을 많이 하신 사도 바울조차.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래, 이 정도 내가 경험을 했으면 이제는 좀 내가 어느 정도 해나갈 수 있잖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죽어야 없어진답니다.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함 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란 항상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죽음의 상황을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구나, 이런 믿음이 점점 더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맡겨요. 그게 이제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그걸 우리가 토득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것 좀 알아줘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왜 알아줘야 되는지는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고생을 했다, 아주 죽을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은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신 거다. 그리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다음 11절부터 나옵니다. 11절에 하나는 이렇게 나와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도. 우리가 어려움 당한 것을 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연약한 자들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기도로 도와달라는 얘기다. 바울을 보면 바울을
누구를 위한 기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늘 빼놓지 않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줘. 저도 이런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야, 그거 형식적인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목사님들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절실해요. 절실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 사정 다 하시는데, 기도 꼭 해야 되나? 기도 부탁까지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나?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기도는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신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해서 함께 기도를 해야 돼요. 바울이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12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이제 바울 일행을 말합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말하는데 너희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우리가 진짜 아주 특별히 순수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너희를 대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 정말 양심적으로 내가 말하는데 우리 순수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런 마음으로 너희를 잘 대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참 잘했구나라고 자부심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표현이 나오죠?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막 핍박했죠. 바울을 막 이단시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또 거기 동료들도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이고, 저런 못된 교인들은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됐는데 이제 와서 나를 저렇게 이단이라고 말하고, 이런 마음들을 품을 수 있잖아요, 인간이. 그런데 이러지 않았다. 정말 순수하게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이해하고 참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그 다음에 중요한 설명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대할 수 있게 됐냐면 고린도 교회 너희들과 우리가 서로 충분히 더 알아가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야 주 예수의 날에 그렇게 합니다. 잠깐만요. 주 예수의 날에 무슨 얘기예요? 주님 오시는 그 날에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는 너희의 자랑이 되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막 핍박하고 내쫓고 그래도 언젠가는 서로 어떤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냥 인사말만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정말 가깝게, 그래서 서로를 깊이 알고 그 아픈 것까지도 다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 결국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아시아에서 아주 죽을 고생을 한 것, 그것을 너희도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 좀 알아줘, 우리 고생되게 해서 이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사도로서 그가 당했던 많은 여러 가지 간단한 것들이 이제 에베소에서 그 아데미 여신 그 사건이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죠. 막 그 폭도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끌고 다니고 막 죽이려고 막 집을 둘러싸고 막 그런 일들까지 있었던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아니 하나님께서 뭐 사도인데 뭐 보호해 주시지도 않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아픔들까지도 같이 공감하고 나누어야,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한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생한 걸 너희가 꼭 알아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간인지라 이렇게 힘들 때는 어렵고, 그래서 우리를 기도로 좀 도와주라.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깊이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서로에게 자랑이 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지금 교회가 좀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한 해에 장로님이 3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병에 걸려서, 한 분은 노안으로, 한 분은 사고를 당해서. 그랬더니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야, 우리 교회 뭔가 이상한 일이 있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렇게 불러가신 건데, 근데 믿음이 약한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은 장로님들은요, 그 다음부터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하세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아프거나 정말 죽을 병에 걸렸어도 같이 그 아픔을 공유하고 같이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상하다고 그럴까봐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까봐 얘기도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많이들 아시겠지만 직장암 걸리셨습니다. 처음엔 수술을 안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시다가 나는 수술 안 받겠다고 하셨어요. 왜냐면요, 아니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손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을 막 고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왜 이런 병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남들 병은 고치면서 자기 병원 가서 수술 받냐? 이런 말을 들어요. 그게 너무 고민이 되십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집사님이 정말 기도하면 기도 응답도 잘 받으시고 정말 믿음이 좋은데 암에 걸리세요.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믿음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암 같은 병을 줘? 오해할 수 있어요. 저 같아도 참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요, 믿습니다. 이 단순함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성숙하게 반드시 필요해요. 믿음은 성숙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단순함으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책이 왜 이렇게 두껍겠어요? 나 잘 믿어라 몇 줄만 써도 되시죠. 결국 우리 가족 모두의 권유로 수술을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수술 후에 우리 어머니가 신앙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병을 주셨는지 알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지 이제야 처음 알았던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아주 생생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체험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큰 증거가 되지만 오히려 병에 걸려서 수술로 병고침을 받아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젊어서부터 이런 고민과 거기에 대한 이런 해결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얼마나 큰 은혜의 삶을 살았는지 보여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게 믿음이 된다고 하면서 그냥 만사형통 우리에게 다 잘되고 아프지 않고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그게 아니더라. 모든 인생은 바울조차도 많은 기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아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교회를 헐고 세우고 그런 바울이면 하나님이 그냥 당연히 다 해결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회라서. 교회는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바울 혼자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몸의 지체고 동역자,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아픔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이거 잘하는 게 그게 정말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건강하려면 서로 아픔도 나누어야 되고 기도해주는 사이가 되고 정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이게 좀 가까운 사이가 돼야 돼요. 가까운 사이. 그렇죠. 서먹서먹한데 그런 거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정말 제일 중요한 그 방향과 목적인데, 그래서 행복한 교회 생활 이런 거 자꾸 써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서로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뜬금없이 잘 지내시오? 하고 문자도 하나 보내셔도 좋고, 그게 얼마나 중요하죠. 이번에 제 아들 사고가 났을 때 거기 놓고 제가 기도 부탁을 하는 거 처음에는 솔직히 좀 망설였습니다. 아니 목사한테 사고가 나가지고 이러니까 참 기도 부탁하는 게 저도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을 했고, 지금도 그 기도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오늘 말씀처럼 교회는 서로가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말은 세상이 말하는 자랑과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랑은 뭐예요? 출세해야 자랑하고 대박나서 뭐 돈 많이 벌고 이래야 자랑이잖아요.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서로가 자랑이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쭉 설명드린 게 그거잖아요. 우선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바울조차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자꾸 자기 자신을 내세울 만큼 그렇게 흔들리는 약한 존재인지, 고난 앞에서 얼마나 무릎 꿇게 되는지, 이것이 먼저 있고 그래서 서로 아픔까지도 위로하며 기도해주는 그런 사이가 되어서 그 결과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야 너희는 서로 자랑할 만하구나, 이 자랑입니다. 이 자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 예수의 날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판단하실 때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서로가 서로에게 대견해요. 그렇죠. 그렇게 이겨낼 수 있게 기도해준 서로가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그게 서로 자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기고 가셨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가 바로 이런 그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방향으로 열심히 가고는 있습니다. 좀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 생활이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 자랑이 되는 그런 우리 성심자랑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 정도 묵상부터 주님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고 서로 힘든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이 되어서 서로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으니 서로 삶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시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더욱 부지런히 잘 만들어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준비시키고 또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어려움 없도록 주님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서
믿음과 사랑의 자유와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 때 형제의 손을 놓고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우리들의 가슴에 진실한 사랑 있는지 날 미워하니 사랑 못해놓고 날 좋아하니만 사랑하지는 않았나. 예수님의 사랑은 가리지 않는 사랑. 누가 날 미워해도 난 너를 사랑하네. 내게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죽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죽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 자매의 손을 잡고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내가 가진 이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인지 시기하지 마세요. 그가 날 앞선대도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이니까. 우리들의 입술로는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은 잘도 하지만 진실로 사랑하나. 내게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동감화 고통 충만하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들어간 모든 신령들, 우리에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신령들, 가족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